오늘은 성찬주일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하신 일, 그리고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은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꽉 짜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의 목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인류를 구원하신 것으로 인해서 온 우주를 구원하신, 자연이라고도 표현은 되겠습니다만 그 한 가지의 목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계를 구원하시려는 그 한 가지 목표, 그것으로 쭉 오셨다 하는 것, 한마디로 진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 사역을, 그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기 좋게, 기억하시기 좋게 이렇게 구별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공적인 사역으로 수행을 하실 때에 가장 처음에 하신 일이 뭐였냐면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민자로 광야와 같은 삶을 산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팔레스틴을 사시면서 그 거친, 그 힘든 광야로 나가셨던 것이 바로 과연 이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일관되게 쭉 나가서 진리에 이르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대로 제대로 보여주신 그러한 방편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마귀와 감히 대비할 수는 없습니다만 성도님들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때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불순종의 화신이지요. 인류가 죄를 지어서 성자께서 강림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면에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심지어는 성경 말씀도 인용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히 무시하시면서 한 가지 일만을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불순종의 화신이라면 예수님은 한마디로 순종의 전형이 되셨던 것이죠. 많은 일들을 하실 수가 있었지만은 단 한 가지 일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었지만은 한 분 하나님만을 보시면서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따라 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신 그 내용,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줄기차게 예언했던 구약과 예수님이 오셨다 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신약,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성자가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리라 하는 그러한 다짐 가운데서 오늘과 같은 성찬 예식도 거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공적 생애를 사시면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인류가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죄의 문제를 단 한 번에 영원히 해결하셨던 것이죠. 그것을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친히 제자들에게 전승하시면서 전통 가운데서 옛날 구약 제사를 따라서 나의 몸을 드리고 나의 피를 드리니 너희들이 먹고 마셔서 새 생명을 얻으라 이리 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의 제사의 전통을 따라서 나의 몸과 나의 피를 준다 하신 여기에 착안한다면은
매우 위대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의 시초가 마귀의 꼬임을 받아서 불순종하여서 역시 죄에 빠져서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원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죽옷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생산하면서 살아가는 인류 역사가 시작됐을 때에 바로 사람은 여기까지구나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데서 착안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름 아니고 우리의 가장 처음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부터 하나님께서는 원래 창조하신 그 창조를 회복하시겠다 하는 부분들을 창세기 2장도 말씀하시고 창세기 3장도 말씀하시고 창세기 4장에서도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좋도록 심지어는 가인과 아벨의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듯이 가인은 농사 짓는 자요, 아벨은 뭐 하는 자였습니까? 목축하는 자였죠. 양치는 자였죠. 그런데 창세기 4장을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가 하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궁금해서 성경을 찾아보면 결국은 히브리서에서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지껏 그렇게만 배우고 그래도 여전히 석연치가 않다는 것이죠. 아니, 농사를 지면 어떻고 목축을 하면 어때서 정성껏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되지, 왜 하나님은 가인의 것을 안 받으시고 아벨의 것만 받으셨는가?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시는 더 나은 제사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이 대단히 궁금한 가운데 벌써 수십 년 내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과문에서 그랬던 것인데, 지난 월요일 날 창세기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유대인들 랍비들이 자신들의 전통 가운데서 전해 내려주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그렇구나, 신약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더 나은 제사가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분들은 레위기 제사법에 의해서 가인이 제사를 드린 것은 5대 제사 가운데서 소제, 농사를 지었으니까 곡식을 빻아서 그렇게 제사를 지냈는데, 인류의 조상들이 죄를 범했으니까 무슨 제사를 지내야 되겠습니까? 속죄제를 지내야 되죠. 또 무슨 제사를 지내야 되겠습니까? 화목제를 지내야 되죠. 그런데 바로 아벨은 그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정말 무릎을 탁 칠, 여지껏 평생 어머니 뱃속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그 수백 번 수만 번 같은 본문을 설교를 들었어도 풀리지 않았던 숙제가 풀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예수님께서 한 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이 세상에 오신 한 가지 목표를 위하여서 그렇게 매진하고 사시고 끝내 구원을 완성하셨듯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사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다름 아니라 한 가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인류 조상의 조상들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만담과 재주와
많은 마케팅과 하는 것 다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 교회에 주신 교회의 전통을 지키면서 내가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리고 매 주일마다 나오고 우리 청교도 조상들이 딱 두 글자로 요약을 하셨는데 주일 성수 11조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골백 번 제사를 드려도 가인의 제사를 드릴 수도 있다 하는 교훈을 안겨다 주는 것이죠. 과연 무슨 예배가 바른 예배냐 하는 것. 바꿔 말해서 우리가 할 일은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기억하는 우리가 할 것은 내가 숨 넘어가는 날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교회 앞에서 교회 공동체로서 모여서 드리는 그러한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인류 조상들의 이야기가 전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목표로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해서 사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한 가지 인생의 일, 바로 바른 예배를 드리는 그 일에 매진하고자 한다면 2015년도 성찬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왼쪽에 있는 것은 중요한 일이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본질적인 것입니다. 둘 다 놓칠 수가 없지만은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된다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본질에 충실하는 것, 그것이 바른 예배를 드리는 첩경이 될 것입니다. 제가 구구히 설명하지 않고 잠깐 화면을 보시면서 깊이 묵상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좋은 나라 캐나다에 사시면서 안전한 노후 대책을 세우시는 것만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분명한 사후 대책을 세우시는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